오늘은 불기 1564년 양력으로는 4월 19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식 1호 법회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법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2인연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곧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대부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극히 행복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행복이 보장된다고 하면 아무도 종교를 믿지 않을 것이며 종교 자체가 존재할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행복하지는 못하고 비록 일시적인 행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바로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행복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에는 한마디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아무도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사람마다 바라는 바의 행복의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종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 살았다고 하는 에덴 동산 또는 천국에 태어나 영생을 얻음으로써 누리는 즐거움을 행복의 모델로 하고, 불교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누리는 삶을 참된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인의 이상낙원인 극락에 대해 아미타경에는 왜 극락이라고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리부라, 그 나라를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나라의 중생들은 여러 가지 괴로움이 없고 단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밖에 극락세계는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항상 미묘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등 참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충족한 곳이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락이 좋아도 우리는 괴로움이 없어야죠. 우리 불자들이 지상락을 이룩하고자 이 땅에 전토를 건설하고자 외치는 것도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낙원,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물질적인 면에서 극락세계의 장엄한 곳 못지않게 풍요롭습니다. 또한 화려합니다. 도시에는 밤이 되면 네온사인이 찬란하게 마치 극락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화려하지만 그 밝은 빛의 그늘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한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장엄함이 아니라 극락세계의 중생들처럼 우리 자신들이
어떤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극락세계라는 이상적인 공간에 태어나서 누리는 삶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통하여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곧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반대의 불행의 뿌리인 괴로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낸다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고 그 원인이 밝혀지면 행복해지는 비결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00년여 전에 시다르타라는 청년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설산에 들어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고행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어디까지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요,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종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이 꿀맛처럼 달콤한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종교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얻을 것도 없는 종교이지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요, 누구에게나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연기의 법칙, 인연의 법칙은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괴로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혀낸 것이 12인연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연기의 원리를 통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 자기 책임 아래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비고래에 이르는 12가정의 연기 원리를 공부함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라는 괴로움이 있는가? 최초의 무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일어나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해서 육립이 일어나고 육립으로 인해서 촉이 있고 촉으로 인해서 수가 있고 수로 인해서 애가 있고 애로 인하여 취가 있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인하여 생이 있으며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 우비, 고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생각하신 연기의 12가지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괴로움이 있는 현실, 곧 우비, 고뇌는 최초의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인연의 제일 첫째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범어로 아비디아, 아로 무지라는 뜻이며 맨 목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맨 목적으로. 소승에서는 이 무명을 과거 업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라고 하고, 대승에서는 진여, 자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근본 불각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불성이 번뇌에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성,
이 불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이 내 안에 선지식이 있고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번뇌망상이 그걸 딱 덮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명이란 밝을 명자인데 밝다는 뜻이고 바로 진여 자성 곧 불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무명은 이를 부정하여 밝음이 없다는 뜻이므로 세상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이들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에 티끌이 끼어 있지 않는 밝은 상태를 명이라고 하면은 무명은 티끌이 끼어 있는 밝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대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무명의 인연으로 모든 행이 있다 하면 범부들은 명과 무명이 두 가지라는 생각을 하려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이 둘 아님을 알며 모든 행의 인연으로 식이 있다 하면 범부들은 행과 식이 둘이라는 생각을 하려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이 둘이 없는 줄 아는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이란 바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인 진여 본성에 때가 끼어 그 광명이 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만 벗기면 바로 진여 본성이 드러나서 다음 단계인 어리석은 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 무명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생명의 의지 또는 생활의지라 하기도 하고 근본 무지라고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무명을 맹목적인 생활의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죠. 무작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 굳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의지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을 또한 달리 말하면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인 힘이 바로 무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인연의 둘째 단계는 행입니다. 불교는 실천행이라고 그러죠.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행은 범어로 삼스카라로 행이 동작하는 업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원동력인 무명의 끊임없는 활동 상태를 말합니다. 곧 행은 무명이라는 생명의 의지가 몸과 입과 뜻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는 식입니다. 식은 범어로 빈이, 나나, 바깥 경계를 식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이 식이 행위를 주동이 되어 선과 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보고, 네 번째는 명색입니다. 명색은 범어, 남아, 이름만 있고 형상이 없는 심식을 명이라 하고, 색은 곧 물질적 존재인 육체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 곧 정신과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안입이설 심까지 오근은 보이지만 이 의 뜻은 보이지 않죠. 다섯 번째는 육립입니다. 육립은 범어, 사다, 야타나, 아로, 눈, 귀, 코, 혀, 뜻, 이것을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아프, 명인, 정신작용이 6가지의 감각을 통하여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육립은 육처, 육군이라고 하지요.
제가 육군에 대해서 누차 법문을 많이 해드렸어요. 여섯째는 촉입니다. 촉은 스파르사, 아프 6가지의 감관이 밖의 경계에 대하여 서로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은 모습을, 귀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듯 육근이 이 경계에 대하여 대하게 되는데, 육근이 이 경계를 대하게 되는데 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이 육근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오근이 다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7번째는 수입니다. 수, 거들수. 수는 범어로 배다나로 감각기관, 눈, 귀 등이 외계를 접촉하므로 싫고 좋고 즐겁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삐지고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이 감수작용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삼수라고 하는데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3가지로 대별하고 이를 각각 고수, 낙수, 사수라고 하거든요. 다음 8번째는 예입니다. 예는 범어로 트라사나, 가래, 애욕을 말하는 것으로 탐욕에서 나오는 애착을 말합니다. 사람은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데 이러한 욕구를 예라고 하는데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간절히 구하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격하는 가래가 있고 출세하는 가래가 있고 사업 성공하는 가래가 있고 많죠.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째는 취입니다. 어떻게 취할 것인가? 범어로 울다나 아부에 따라 일어나는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을 말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취입니다. 자기 것으로.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사람이 고통스럽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10번째는 유의입니다. 있다고 말이에요. 범어로 부하마, 존재라는 뜻이며 아프, 예, 취의 인연으로 각가지 어부 원인을 지어서 장차,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과보를 초래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 욕계에 대해서도 본문을 많이 해드렸어요. 11번째 생입니다. 생. 이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있고 동물이 태어나는 것도 있고 모든 만물이 태어나는 것도 있고 생. 생은 범어로 자티, 위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을 받아서 생존을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 업으로 미래의 생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노사가 됩니다. 늙고 죽고. 노사는 범어로 사람 하나나 생을 받는 모든 존재가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늙고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상으로서 12가지의 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합하여 12연기 또는 12인연이라고 하는데 각각 지라고도 하여 12지연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12지라는 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남으로써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인연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명행식은 아주 깊은 철학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명색 이하는 삶의 현실 곧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 죽기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풀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단순한 철학적인 사색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12지의 마지막 단계인 늙고 죽음으로부터서 파생하는 우비고뇌, 곧 괴로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시다가 발견해낸 진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늙고 죽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추가하신 결정적인 동기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이 없다면 죽음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유입니다. 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유는 어디서 왔는가?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 취에서 왔습니다. 취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마침내 운명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무조건 살겠다고 하는 맨 목적인 생의 의지인 무명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에 이르고 온갖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인생에 있어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 삶에 대한 맨 목적인 의지 때문입니다. 후세의 학자들은 이 12인연설을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친 인과 관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3세 양중인과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무명, 행은 전생의 인이 되고 두 인으로 인하여 금생의 식, 명색, 육립, 촉수, 과를 받고 현재의 예의, 취, 유, 세 인으로 인하여 생사의 이 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좀 더 설명하자면 과거 세의 무명 행식이 씨앗이 되어 어머니의 태 속에 의탁하여 명색이 되는데 명색은 심식과 정열이 합하여 포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명색이 눈, 귀, 코 등 육군이 갖추어지는데 40주일이 걸리며 이 기간은 육립이 되고 초군 출생 후 2, 3세까지 마음의 작용이 완전하지 못하고 단지 감촉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수는 4, 5세 이후에 심식 작용이 발달되어 감수작용을 하는 때를 말합니다. 애는 12세, 17세 정도가 되면은 의복, 음식에 대하여 애착으로 남녀의 성적 충돌을 느끼게 할 때며 취는 명예, 재산, 이익에 탐을 내는 시기인데 이 인연으로 선악 업을 지어서 미래의 과를 부르는 것이 유이고 이 업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생을 받아남으로써 노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12지 인연론입니다. 지금까지 12연기 또는 12인연 또는 12지인연이라고 하는 연기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12연기의 법문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 자성인 불성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가리워진 상태가 바로 무명이고 이 무명에 의해서 늙어 죽으며 온갖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서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인연소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탐심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불생을 덮고 있는 무명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명은 지혜를 가리고 있는 번뇌 망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생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삼계윤회를 하는 까닭은 불성을 찾지 못하고 무명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이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명으로부터서 노사에 이르는 12가지의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12 연기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후 최초로 관찰하신 우리 인생의 정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연기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이라는 찬란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불자라면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회복하여 부처님처럼 자신과 남을 위하여 진실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에서 벗어나 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립시다. 우리 다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어 무명 속에 덮여인 불성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나라반자 바라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